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제한들이 있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돌아서고 심지어 죄를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점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청년부 가운데 새로운 신입생들이 함께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FBS를 통하여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임력원들, 리더들, 각 팀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송길남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주는 귀한 복음의 은혜를 함께 깊이 나눴으면 하는데요. 아마도 이 구절은 전 세계에 사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암송할 법한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만약에 꽉 짜서 한 구절이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귀한 말씀이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은 이 말씀 때문에 살고 또 생명으로 거듭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한 구절을 의미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함께 암송하듯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함께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 이 짧은 세 단어로 조합한 이 문장 안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세상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통틀어서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사실 이 세상이란 말은 성경에 사용될 때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곤 하는데, 썩고 부패하고 또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 사회를 의미하는 말로 쓸 때 이 세상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신약에 이 코스모스라고 번역된 이 세상이란 말이 185회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쓴 요한이 그 중에서 102회를 사용합니다. 요한 역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인되어 다스리는 땅이 아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 이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는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이 사랑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이 사랑은 조건을 요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일맥상통하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또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은 사실은 쌍방이 합의하에 맺어진 것이 계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좀 다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생명으로 묶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부터가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 일쑤였던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의문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이런 오합지졸 같은 이 민족을 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그런 이런 이유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아예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까지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들을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근거를 찾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든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든 또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해서 넘어진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죠.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과 자격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계와 제한이 없는 항상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이 아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 다 받아 가지고 가서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 카메라에서 잠깐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항상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비춰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죠. 또 돌아왔을 때 어떤 이유 따지지 않고 그 돌아옴으로 인해서 더한 기쁨과 사랑으로 그의 삶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함께 모든 이와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그와 같다는 거죠. 그치지 않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제한되거나 어떤 것이 그 끝이 나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 간에 항상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미를 더 이야기해 본다면 이 사랑은 아주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또 이 사랑은 제한과 한계가 없는 그치지 않는 넘치는 사랑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다가 어쩌다 하나님을 우연히 만난 사람은 우리 중에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절망에서 찾아내시고 사망의 늪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잠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정반대입니다. 더럽고 썩고 추악하고 반역하고 배신을 일삼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새로운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공경에 빠져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라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심판에 관한 단어가 멸망, 정죄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 안에만 존재하는 낭만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세상에 가득한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 긴박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하는 긴박한 문제가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구절이 3장에서만 2번 반복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한 이 죄의 상태는 전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관적이에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죄가 갖는 숙명이에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제시된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원하신 것이 뭐예요? 구원.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타락 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죄의 어떤 질량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예전보다 더 죄가 관영하고 더 심각한 죄의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열심 역시 지금도 똑같이 쉬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고로 여러분,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자마다 지금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늘 피폐함과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영생이란 것을 피부로 와닿게 설명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일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거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생이란 거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다시 영원한 화목된 관계로 누리게 되는,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화목된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인간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요. 빛을 거부해요. 요한복음 1장 전반부에도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오늘의 말씀 3장 후반부에도 이 내용이 반복되어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국을 볼 때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빛은 지금도 찬란하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사랑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이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또 자력으로 이 구원을 찾고자 애쓰는 이 수많은 우리의 모습들, 이런 형국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탄식이 나오죠. 어떤 탄식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탄식이 나오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이어진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의 말씀을 보면 또 한 번의 예수님의 대화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사람과의 대화에 공통된 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 대화가 둘 다 매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뭔가 답답하고 평행을 이루는 것처럼 이 대화가 진행이 돼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모두 예수님께서는 거듭남, 영원한 생명, 곧 영생과 같은 의미의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의 분명한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의 대화 모두에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이어지는 대화에서 4장 24절 말씀,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언급하고 계세요. 나중에 1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은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샘물 되시는 주님께로,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력으로 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인 거예요. 태초부터 예정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합일된 이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구원으로.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구원도 값싼 구원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란 것을 고민해 볼 때 누구에게든 물어본다면 뭐 몇 가지 떠오른 것이 있을 건데, 인생이 어떤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참 어렵다. 예.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인생을 광야에 우린 종종 자주 비유를 하죠.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기억해내는 거죠.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31개월 동안 북한에서 이제 또 사역을 하다가 종신노동 교화형을 받고 31개월 동안이나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독방에 있었다고 해요. 그는 2달 만에 23kg가 빠질 정도로 극심한 노동으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지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이 언제 끝나게 될까? 여러분들 매일마다 고통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제 억류에서 풀려나신 이후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종신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2년 6개월 동안 두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외로움과 싸웠죠. 주일날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고 2757번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700구절의 말씀을 암송하였고 그곳에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노동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마치 수도원에서 보내듯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인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비밀인 것이죠. 성경을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미 소유한 백성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구절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광야길 한가운데서 한숨 짓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지쳐갈 때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이 하나님의 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너에게 멸망하지 않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디 이 은혜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 주심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며 또 경험하는 또 듣게 되는 시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독생자를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는 우리가 정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관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주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기억하며 이 영생을 얻은 자와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계획하고 소망하는 바들 주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로 덧입은 자로 이 사랑 위에 세워가는 그 모든 계획과 소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니엘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 올 한 해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 적극적이고 주관적이신 그 은혜와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무 조건 없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2021년 시작하는 이 한 해의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더 깊이 살아가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아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모든 지체들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사랑이 많으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